자, 창세기 22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한 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딱 내신 거거든요. 오늘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속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 메시지가 끝나는데 대략 보니까 한 13주 정도, 한 3개월 정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강단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좀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를 드리느냐면은,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이 받은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자, 이거를 꼭 한번 정리를 하세요. 이게 이제 꼭 정리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마 진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 응답이 있어야지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체험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이 체험을 꼭 해야지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말씀 체험인데,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는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잘 좀 뭐라 그럴까, 경험도 좀 없고, 그리고 또 이걸 실제로 또 어떻게 해야지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특히 또 이제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그냥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번 꼭 하시느냐면은 자,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하시느냐면은 한번 나에게 있는 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뭔가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야, 왜 이렇게 잘 응답이 안 되지? 이제 그런 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현장 정리예요. 자, 요 현장 정리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 이게 나한테는 정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큰 문제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받은 말씀 있잖아요. 자,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내 마음에
이게 다 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4개 있는, 자, 문제가 나와졌어요. 아, 나에겐 이게 문제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나에겐 어렵구나. 자,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이게 이제 나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 관계가 없겠어요? 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생뚱맞게 그거하고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이야기만 늘 그냥 툭툭 하시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요 말씀이 어떻게 되면 되느냐면은 한번 이 문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문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는지 자꾸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있는 문제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보니까 조금만 양심적으로 내게 있는 문제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조금만 양심적으로 그냥 내 생각 집어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에이 어떻게 이게 되냐,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나는 이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그래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그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양심적으로 조금만 그것만 인정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말씀이 답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몰라도 그것만 인정한다면은 분명히 답이 돼요. 자,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완전히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게 있는 이 문제에 조금 영적인 영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말씀도 조금 이 말씀에 조금 근본적인 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에 그래 하나님 이 말씀이 그래 답이 진짜 맞는데, 이게 아마 요런 답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사실은 이제 이게 나와야지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답이 딱 이게 답이 돼야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답이어야지 쓸 거 아니에요. 답도 아닌 거 아무리 써보세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래 이게 답이 맞구나, 그걸 써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거나 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답이 돼야지 이제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기도 제목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답이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겠죠. 아무 소용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래 이게 답이 맞구나, 그러면은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이 되어지면은 분명히 나는 치유되게 되고 치유받고, 그리고 서밋의 자리로, 서밋의 응답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면은 진짜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내게 응답이 딱 오기 전까지는 말씀이 지식이지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뭐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냥 지식이고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게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못 되고 또 내 자신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내게 딱 응답이 되면은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어지면은 그 상대방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이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 응답을 진짜 오순절 날에 딱 받고 나니까 실제 이제 베드로에게 있는 그 말씀은 옛날 그런 게 아니야. 완전히 베드로 자신이 완전히 그 자기 생을 걸 수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달되면은 그 듣는 사람이 그 현장이 분명히 산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또 선포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진짜 이제 말씀이 이제 내 속에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이제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전달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이 말씀이 만약에 불신자에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 만약에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이게 내가 그래 진짜 나에게 이게 정말 이게 답이구나. 그걸 가지고서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네. 이 아브라함 이게 이제 그냥 아브라함 지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이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불신자에게 이게 전달되고 불신자가 그 말씀에서 뭔가가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자, 이 말씀이 세 가족에게 이 말씀이 전달이 되고 그 세 가족이 힘을 얻으면은 이게 바로 양육 메시지가 돼요. 지금까지만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뭔지 자꾸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뭔지 불신앙을 못 이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완전히 믿음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내게 분명히 이렇게 응답되고 내게 속에 살아 있으면은 이 말씀이 이런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 말고 한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이제 정리가 이렇게 돼 가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꼭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말씀이 되고 응답받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예요. 점수는 안 매길 테니까.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조금 다시 한번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제일 첫 번째가 아브라함 자신이 개인이 응답받는 게
제일 그 먼저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의 배경이 지금 그 갈대아우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로 자, 각인되어져 있고, 자, 뿌리 내려져 있고, 그리고 체질되어져 있어요. 자, 요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실제 아브라함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믿었다가도 문제 앞에 딱 서면은 또 그게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이런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하고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하고 자, 이 말씀하고 이게 맞아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맞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 아브라함이 바뀌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아브라함을 놓고서 아브라함을 바꾸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해가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25년이 걸렸어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과정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자,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체험을 하게 돼요. 이 말씀 체험을 정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치유가 되거든요. 가장 크게 이제 이 불신앙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이 이때에 생애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아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그 충격이 처음에 그 충격이 클수록 사실 뭐 좋아요. 그 충격이 강하게 내게 딱 올수록 그럴수록 오직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뭔가가 이제 막 일단 답은 확실하게 딱 붙잡게 돼요. 체질은 뭐 빨리 안 바뀌어도 이게 확실히 답이 맞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딱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이 상태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완전히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자, 뭐에 대한 절대 믿음이냐면은 오직 말씀에 대한. 그래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말씀이면 모든 것 끝나는 그 응답을 내게 주십시오. 말씀이면 되는. 왜? 사람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분명히 영원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요 답을 우리가 진짜 얻으면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딱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자, 전도 응답이 오게 됐어요.
자, 전도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요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전도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요게 보여지는 게 그게 전도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여기 누가 찾아오느냐면은 자, 아비멜렉. 자,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자, 요 사람이 그 둘이 찾아와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마라. 우리를 해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서로 싸우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자. 이 아비멜렉하고 비골이 이전에는 그 아브라함을 늘 이렇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삭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도 이제 이들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이게 뭐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무리 이제 이기려고 해도 상대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와서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 23장 6절에 이 해쪽 속의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죠. 자, 내 주여. 이제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금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당신이 매장하고 싶은데 그냥 매장하십시오. 누가 감히 당신이 한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해쪽 속이 완전히 아브라함을 인정을 한 거죠. 자, 요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가장 중요한 이 후대에 대한 응답이 이제 계속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 생명으로 딱 들어가고 생명으로 딱 전달이 되게 된 거죠. 진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하여튼 여기에 생을 걸어야지 돼요. 정말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겠냐.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또 종교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또 끊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여튼 이 복음의 본질이 전달되도록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총집중을 해야지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23장 이번 주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이제 소유지를 등기를 딱 낸 거예요. 자, 이 소유지를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자기 소유를 딱 확정을 딱 지었어요. 정식으로 값 다 치렀으니까. 자, 이게 바로 이삭에게는 또 앞으로 그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에서 완전히 딱 터전이 딱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완전히 발판이 되고 근거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영원히 나그네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나그네요. 자기 고려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완전 이게 딱 돼야지 그때부터는 진짜 큰 소리 딱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만 이게 이삭에게요,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 앞으로 이제 그 후대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완전 바탕을 딱 깔아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4장 다음 주 메시지는, 자, 드디어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앞으로 이제 진짜 씨여냐, 진짜 씨는 이삭이 진짜 씨가 아니잖아요. 그림자지. 이 씨의 실체는 어디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가야지 되는데, 이게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계속 씨 언약이 이 씨가 안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게 이어져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 이제 결혼을 놓고서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거든.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창세기 24장을 좀 읽으면서 좀 기도하면서 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저도 이제 여경이하고 하람이가 있잖아요. 얘네들 결혼을 놓고서 별로 그렇게 제가 신경을 안 썼어요. 물론 뭐 조금 기도하고 그냥 저기는 했지만은 크게 에이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또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신경을 쓰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을 보니까 이삭이 막 결혼하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냥 아브라함이 앞장서 가지고 다 이게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부모가 이게 좀 저기를 해야지 되는 거구나. 이게 처음 이번 주에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거를 놓고서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놓고서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그게 아브라함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후대에 대한 언약을 놓고서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그걸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조금 굉장히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에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돼요. 175세를 살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160세에 야곱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격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세기를 놓고 아브라함을 쭉 보면서 제 마음에 또 새롭게 들어온 메시지가 이 부분이에요.
전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좀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 언약 체험, 말씀 체험을 딱 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이제 이거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년 동안을 방향을 딱 놓고서 이제 계속 간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마음에 좀 담아야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남은 생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먼저는 우리 자신이 진짜 복음의 응답을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는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 같은 복음 전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미래를 놓고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5월 셋째 주 주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둘째 주가 창세기 24장, 그리고 셋째 주가 이제 창세기 25장,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메시지가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5월 셋째 주 2부 예배는 그냥 메시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메시지를 하지 않고 지금부터 한번 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요 메시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조별 프로그램도 이제 못한 지가 한 1년 가까이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때는 좀 포럼을 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전도 팀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이제 포럼하고 그리고서 이제 한두 명 정도, 각 팀에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전체 포럼 같이 하고, 팀별 포럼 한 30분 정도 같이 이제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또 전체 포럼하고. 그래서 5월 셋째 주 2부 예배는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그래서 그때가 5월 16일이죠. 5월 16일 2부 예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요거를 이제 꼭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자, 요때 이제 조별 포럼, 자, 팀별 포럼, 그리고 전체 포럼.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이제 이걸 해야지 되겠다 생각을 했느냐면은 한번 연초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1월 달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 이렇게 딱 받고 이번 이제 원단 메시지가 우리 237 치유 서밋인데, 그런데 빈 곳이잖아요.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자, 빈 곳인데 그때 가장 우리 중요한 큰 빈 곳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그게 빈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빈 곳이다. 그러면 이제 그 빈 곳을 메꿔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 빈 곳을 채워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나하고는 이게 만약에 너무 이렇게 갭이 많다면은,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게 나의 가장 큰 빈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그냥 그 빈 곳 놔두고서 그냥 지나갈래요? 그러면 계속 빈 곳으로 남아요. 그 빈 곳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게 이제 진짜 응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내 자신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말씀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요렇게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요 메시지 정리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일단 내가 뭔지 지금까지 제일 잘 안 되는 부분, 또 계속 그 문제만 터지면 내가 자꾸 걸려들고 못 넘어서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진짜 예배 드릴 이유가 진짜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을 정리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요걸 가지고서 정말 이게 내게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양심적으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서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거는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고 이게 나한테 해당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는 절대로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데, 하나님 말씀 진짜 답이 맞는데, 근데 진짜 왜 진짜 내가 잘 이렇게 안 되네요. 그런 기도는 제가 많이 해봤어도, 에이 하나님 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답이 답이 맞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짜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셔요. 한번 이제 응답을 딱 체험하면은 달라진다니까요. 한번 딱 응답을 체험하면은 이때부터요, 지금까지 모든 불신앙이 다 깨져요. 그리고 계속 늘 그냥 에이 안 돼. 그게 말이 싹 바뀌어 버려요. 생각이 달라지고 진짜 말이 달라지고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진짜 달라져요. 응답을 한번 받으면 달라진다니까, 분명히.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지 내 마음도 달라지고, 뭔가 막 힘이 생기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전에는 이제 늘 뭔가 막 이렇게 포럼 하는데도 뭐 그냥 이게 자신도 없고 막 그러다가도 뭔가 자꾸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어. 뭔가 이제 빨리 막 이렇게 포럼도 하고 싶고 막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진짜 나의 빈 곳을 정말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돼서, 그래서 정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전도제자로 전도 응답의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 뭐 그냥 가면은 또 그냥 뭐 말씀 그냥 또 듣고서 지나가고 올 1년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은 뭐 물론 뭐 좀 은혜 받고 한 거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늘 그렇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니까 한번 이번에 좀 마음을 진짜 이렇게 탁 먹고요. 이번에 우리가 또 이제 집중훈련도 하고 그랬으니까 조금 사실적으로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중화권 수련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중화권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좀 저는 이제 좀 기도하기를 중화권 선교의 작지만은 조금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화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거의 절반 가량이 지금 이제 중화권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민족 선교, 이제 중화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고 하나님 정말 나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말씀하고